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또 그 몸종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라헬의 첫 아들인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 색동옷을 입혀서 그 아들을 예우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의 너무 지나치게 편애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작 어린 요셉은 힘들었어요. 그 형제들에게 전부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왕따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이 왕따를 학교에서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습니다. 집안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구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왕따를 당한다. 왕따하는 그 형제들이 다 형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요셉을 어린 막내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거기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나이 불과 한 16, 17세 되는 소년 요셉이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른 아프리카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살 만큼 되었을 때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인 아내의 집요한 그 요청을 뿌리치자 그 주인 아내가 모함을 하여서 요셉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앞에 2절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낯설고 물선 먼 아프리카 땅까지 팔려가서 거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집에 말단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 그 노예 신분으로 전락된 요셉을 향하여 성경 기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또 거기에서 또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지막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감옥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빚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종으로 팔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데요. 이 요셉은 뭐 빚 때문에 팔려간 게 아니라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워함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그렇게 왕따 되다가 마침내는 낯설고 물선 그 먼 이국 땅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주인 마님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 그 기약도 없는 감옥이에요. 언제 풀려나올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인데 성경은 그때마다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처지가 됐다면은 내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가서는 형통한 자가 맞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 다음가는 권좌에 앉게 되어서 세도를 부리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요셉이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보디발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말단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인간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요셉의 모습은 형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시각에서 세속적인 잣대에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형통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요셉의 이런 모습은 형통이 맞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맞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는 곳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예 그럴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겁니까? 저는 영화 벤허를 보면은 벤허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노예선, 갤리선의 그 밑창에 들어가서 그 노를 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노예선에 팔려간 노예는 그 노예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노예선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거기서 병들어서 죽어요. 뼈골 빠지도록 노를 젓다가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피라미드를 우리가 봅니다. 피라미드 작업 현장에 누가 그 일들을 맡아서 합니까? 노예들이 했어요. 거기에 뽑혀간 노예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그걸로 한 생애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애굽의 보통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들도 얼마나 처참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집은 그렇게 많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뒤에서 그를 보좌하는 최고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게 된 겁니다. 보디발, 그가 또 요셉을 좋게 봐서 요셉을 나중에 가정 총무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고 모든 창고 곳간의 열쇠를 다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애굽 친위 대장의 그 집이 보통 큰 집이 아니에요. 그 고관 대작들이 출입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집이 규모가 엄청나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이 인생 수련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애굽의 고위층의 그런 삶의 모습들과 그들의 예절과 그들의 대화하는 방식과 모든 것들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이 수많은 노예로 팔려갈 그 대상지 중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형통이다라는 거죠. 진짜 앞으로 형통으로 나가는 길에 디딤돌, 주춧돌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될 때 보디발의 아내 집요한 유혹을 받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뿌리치니까 요셉의 겉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니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의 그 겉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나가서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나를 욕을 보이려고 해서 내가 소리쳤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합니까? 노예가 주인 마님을 욕보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노예는 과거에 짐승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절에. 이런 권력자 집안에서 이런 노예 같은 거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특별히 이 죄가 너무나 엄청난 죄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모함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보디발 아내의 주인 마님의 집요한 그 유혹에서부터 단절될 수 있게 되었다. 그 점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장차 자신을 애굽 바로 왕 앞에 천거해 주게 되는 두 장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죽음을 맞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귀하여서 장차 나중에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을 꿈 해몽자로 왕 앞에 천거하는 다리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게 되죠. 뭐 그런 점에서 감옥에 만일 요셉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또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일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사실 뒤에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형통해 볼까? 그래서 형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됩니다. 형통할 수만 있다면 뇌물을 써서라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형통을 따내려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라도 형통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형통하다고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형통하지 못해. 나는 불통이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형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아프리카 땅에 노예로 팔려갈 때 자신이 형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기약 없이 갇히게 되었을 때 내가 형통하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전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 자신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지만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요셉의 기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적인 시각에서 볼 때의 형통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형통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꾀하시는 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통하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님들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식솔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데는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의 온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요셉의 12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해야 될 조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루게 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 아버지의 그 온 식솔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7년 대기근 속에서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다 굶어 죽었을 애굽의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 주변의 원근 각처에서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다들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그림에 요셉이 점점 다가가고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 땅에 가야 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애굽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에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려면은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만나야 돼요. 그를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말단 노예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고관 대작을. 그와 만나서 그와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함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장차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나는 정말 불통이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목표, 그 어떤 사명, 그 어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적인 어떤 위치, 거기에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형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는 분은, 진정한 형통케 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형통의 개념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형통의 목적을 바꾸라. 우리가 지금 형통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 다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형통케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남들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좀 편하고, 그렇게 형통해지면은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형통을 추구하는 목적은 전부 나와 내 자녀들,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의 목적이 요셉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온 집안을 구원하고 수많은 애국과 그 주변 이방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애국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목적을 바꿔야 돼요. 왜 형통을 원하는가? 왜 형통을 추구하는가? 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자들, 불행한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이고, 형통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통의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다 인간적인 방법들이고 또 자수성가, 마치 부모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수성가 스타일로 우리가 형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여러분과 저는 형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자수성가 방식이 아니라 신수성가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신의 손으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케 하는 성공이에요. 요셉이 자기 손으로 성공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애굽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집에 가정 총무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꿈 해몽케 하는 꿈 해몽의 이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여서 번민하게 하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시고 요셉을 불러서 그 꿈 해몽을 듣고 너야말로 참으로 애굽 나라를 다스릴 마땅한 적임자다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발탁해 하시고, 말이나 됩니까? 노예로 있던 이방민족 출신의 그 소년, 나이 불과 이제 그때는 30세가 되었습니다만 30세 된 그런 약관의 노예 출신자를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두 번째 권력자로 세워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케 되고 그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권좌에 앉게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수성가한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수성가로 형통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신수성가로 형통을 우리가 맛보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요셉을 그렇게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을 구원케 하시고 애굽 모든 백성과 그 주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을까? 왜 하필 요셉이어야 합니까?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아까 다른 말로 신수성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요셉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최고의, 가장 요셉의 마음속을 채웠던 생각,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열망, 그 생각으로 요셉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형통 그 자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 통해서 뭔가 형통케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형통을 하나님보다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사모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주인 마님이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또 요셉의 노예답지 아니한 그의 늠름하고 당당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집요하게 요셉을 만날 때마다 요구합니다. 20대 청년이에요.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얼마나 혈기방정하고 얼마나 성적인 그 충동이 강한 때입니까? 그런 때 그 고관 대장의 부인 아마 나이보다 훨씬 젊었을 거예요. 그런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좋아해서 연애하자고 그러는데 요셉이 그 집요한 유혹을 알뜰히 뿌리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길로 갑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뿌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인 마님을 밀치고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인 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고 틈을 내고 그 사이에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주인 마님이 온갖 좋은 것, 온갖 은혜를 다 베풀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방해되는 것, 그것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함께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자신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욕망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끊어낸다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형편 속에서의 마치 불통해 보이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그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 전락했을 때 탄식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 형님들 대해서 이를 갈면서. 또 주인 마님의 억울한 누명 시움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주인 마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충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여기 기약도 없이 언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성경 39장을 봐도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했다든가 불평했다든가 탄식했다든가 누구 탓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였던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염려, 어떤 상황, 기대처럼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실타래 같이 얽힌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난 요셉의 얼굴이 분명히 밝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늘 긍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 위치에 있는 친위대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사람들을 대보고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하필이면 요셉 말단 노예로 들어왔던 외국 노예 출신인 요셉을 자기 가정 총무로 삼았을까요?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발탁하여서 요셉에게 모든 감옥 사무, 모든 감옥 죄수들을 다 맡겼을까요? 요셉이 만일 맨날 우거지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가정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사모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받는 어떤 상처, 실망, 불통, 이런 문제를 능히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이겨내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 조금 실망스럽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형통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하셨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라고 믿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처럼 불행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자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거는 것,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뜻에 날마다 다가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수많은 이 땅에 오고 올 세대 무수한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형통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형통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형통케 하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형통케 할 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추구하는 자. 그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39장 1절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할 때, 여기서 저는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잡고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와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형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시각에 얼마나 세속적인 그 잣대에 물들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씻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아직 다 형통한 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요셉처럼 그 무엇보다도, 형통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통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살려지는 그런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